나는 영원으로 향한 길을 가는 나그네로서 인생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오늘날은 많은 것들이 피상적입니다. 즉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며 우리의 영과 마음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삶의 고전적인 훈련은 깊이 있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며 공허하고 피상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 훈련을 오늘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훈련이거나 너무 어려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의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변화한다면 일상에서 타인을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고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 훈련은 초보자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청되는 것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내면의 기쁨을 원하는데 훈련에 앞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련은 철학적인 부분을 포함하는데 오늘날은 비물질적 세계를 무시하고 묵상하는 행동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 심리적 조종으로 여기며 얕은 묵상에 머무는 분위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깊은 내면적 훈련과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물질적 세계를 인정하고 영적 훈련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실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의 사람들은 금식, 기도, 예배, 찬양 등 영적인 삶의 훈련이 너무나 익숙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영적 훈련에 대한 자세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고전적인 영적 훈련에 대한 기초적인 방법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을 어렵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의 방법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 훈련은 마음 자세가 영적 훈련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훈련에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서는 죄를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상태라고 말하며 죄는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작동합니다. 태생이 죄인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움직임을 따라 죄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이런 죄에 대해 우리는 보통 정면으로 마주하며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며 투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우리에게 자의적 숭배, 즉 의지 숭배를 불러일으킨다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주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를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외적으로 억압하고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죄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의 에너지는 그 죄를 이기기 위해 고갈됩니다. 그 의지적인 마음과 행동은 일시적으로 죄를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잠시의 억압으로 인한 것일 뿐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의지적 억압이 풀리면 우리의 실상인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의지는 우리를 외적으로 압박하고 통제하며 죄의 드러남을 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실패를 통해 내적인 변화와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의 용서와 무죄 선언이라는 선물을 거저받고 모두 생명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 변화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주셨습니다.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도록 만들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인 훈련을 지속하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주장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적 행동, 즉 훈련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영적 삶의 훈련은 우리에게 내적 변화와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훈련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됩니다. 이것이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습관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그로 인해 선함과 친절이 우리의 본성의 일부분이 되며 선함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선함과 친절과 같은 영적 미덕이 우리의 삶에 저절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영적 훈련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의 목적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우리의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영적 훈련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 나의 옳음을 나타내고 나를 통제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영적 훈련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의 방향을 나의 옳음을 나타내는 데에 치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옳고 타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타인을 판단하게 되어버립니다. 내적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스승과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분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과 필요 없는 행위를 피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적 변화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가치 있는 목표임을 기억하십시오.